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소개하는 영상에서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이라는 책이 있었죠. 소설을 잘 읽는 것이 기독교적 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권의 소설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책들 한 번씩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골라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을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동안 일본 전역을 지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가문이 몰락하고 그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문이 일본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초반에는 외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 틈에 가톨릭 선교사들도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죠. 근데 애초에 이렇게 힘으로 얻은 지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란을 늘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영주들을 늘 감시해야만 했었는데요. 이 도쿠가와 막부 정권은 외국인들과 지방 영주들이 지나치게 밀착해서 자신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고 결국 쇄국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탄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불리는 가톨릭 교도 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었는데요. 이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름책방에서 제작한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소설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진행했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가 보내왔던 다양한 그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관한 감동적인 편지들을 쭉 받아왔던 사람들은 그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죠. 그중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 스승의 소식을 직접 알고자 일본으로 선교를 출발합니다. 당연히 이 일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일본 정부로 가면 큰 박해를 받게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순교에 대한 결심까지 한 이들은 결국 일본으로 잠입했고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동안은 관원들을 피해서 산속 움막에 숨어서 신자들과 조심스럽게 만나던 두 명의 신부는 얼마 후에 마을에 관원들이 닥치자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의 주인공 로드리고는 밀고를 당해 붙잡히고 비로소 거기에서 앞서의 그 페레이라 신부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박해를 지휘하고 있던 이노우에라는 인물은 선교사들을 직접 고문하거나 그들에게 악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순교를 작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교하게 해주는 건 오히려 일본 내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을 직접 괴롭히는 대신에 그들 앞에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입니다. 신부들로 하여금 자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죄책감을 주기 위한 교묘한 심리적 고문이었죠. 나 하나만 포기하면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작가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을 아주 너무나 잘 그려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일본의 관원들이 가톨릭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나 마리아가 그려진 판을 발로 밟거나 그 위에 침을 뱉거나 하는 식으로 모욕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후미에라고 부릅니다. 소설 속에도 묘사되듯이 일본의 관원들은 이 무지렁이 백성들이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고 말을 잘 듣는다면 딱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즉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이걸 밟기만 하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빨리 밟으면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마음으로까지 밟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만 형식적인 것이므로 발을 걸친다고 해서 너희의 신앙심에 상처가 가는 것은 아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그냥 겉핥기로만 대충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그냥 어서 빨리 밟고 끝내면 되지 뭐 그리 오래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 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냥 예수의 얼굴이 실제 얼굴도 아니고 상상해서 의미를 부여한 그 그림을, 그 조각을 밟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범죄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본 관원의 태도는 아직도 여전히 현대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양심수 같은 예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수란 폭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리고 그게 곧 실행으로 옮겨질 상황이라면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제재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설사 그의 신앙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말이죠. 어떤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걸 협박이나 위협 같은 도구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야만적입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권력을 가진 측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얽어매어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물론 아직 민주화가 좀 덜 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나라들일수록 그런 수치가 비율이 높죠. 후미의 그림을 발굴하고 사상적 검증을 하겠다면서 누구누구 욕해봐 하는 식의 저열한 언사를 내뱉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은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소설 속 일본 관리가 했던 그 말, 이건 형식적인 것일 뿐이니까 발을 걸친다고 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그 말은 그 표층만 보면, 그 겉에만 보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따르는 것이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미에를 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저는 기치지로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 인물을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배에서 만났습니다. 길잡이를 맡아줄 사람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 행동거지가 조금 수상했습니다. 너무 꾀죄죄한 모습이기도 했는데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데 이 느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은 배교한 신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을이 초토화되고 가족들까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상당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밀려서 배교를 했는데 그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가 로드리고를 대하는 모습은 신자가 신부를 대하는 그 모습입니다.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끝까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치지로가 로드리고를 찾아옵니다. 번번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죄 고백을 들어달라고,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고해상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로드리고 신부는 그런 기치지로를 처음부터 의심스럽게 보고 계속 좀 얕잡아 보는 모습입니다. 그의 행색에 대해서, 또 그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나는 저 비루한 인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저런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로드리고가 그렇다고 해서 시종일관 교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살피는데 익숙한 기치지로는 그런 로드리고의 시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자신이 받아봤던 그런 시선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드리고를 찾아왔던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로드리고가 감옥에 있는 동안 찾아온 기치지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던 말던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저는 배교자죠.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만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선량한 가톨릭 신도로서 천국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배교자로서 신도들에게 멸시받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박해받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이 구절이 좀 약간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두었을 때라면 아마 이런 기치지로라는 인물은 조금 말은 많지만 주변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신자로 교회 안에서 잘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험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기엔 그는 너무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를 어느 정도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거의 오늘의 교회에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신앙을 이유로 박해가 시작된다면 그 중에 얼마나 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이야기 초반부터 계속 로드리고 신부가 묻는 질문은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서시지 않는가 하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로드리고 신부 자신이 점점 정신적 압박을 받아가면서 그 목소리의 크기가 커집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처음 도착했던 마을이 핍박에 닥치면서 결국 두 사람이 나무에 묶여 바닷속에 세워진 채로 서서히 죽음을 맞는 장면이 이야기 초반에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산속에 숨어서 멀리 지켜보던 로드리고의 입장을 담은 이런 문장이 책에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르페와 산에 숨어있던 무렵 밤에 가끔 들었던 파도의 울부짖음을 문득 마음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었던 음울하고 북치는 듯한 파도 소리. 밤새도록 아무 의미도 없이 부딪혀 왔다가는 물러갔다가는 다시 부딪혀 오던 소리. 그 바다의 파도는 모키치와 이치소우의 시체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씻어내리고 삼켜버리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와 똑같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바닷가,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 장면은 아직 초반이기도 해서 그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던 신학적 진술로 이런 의심을 떨쳐내버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어려워집니다. 자기 눈앞에서 너무 순박한 백성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가 스승이라고 여겼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한 채 자신을 찾아와서 길게 내뱉는 그 변명인지 회유인지 모르는 그 말 속에서 로드리고는 점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야기 초반 기치지로를 꾸짖으면서 로드리고는 신앙의 힘에 관해 운운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의지의 박약함과 조그만 폭력에도 몸을 떠는 두려움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마시고 있는 술이 아니라 다만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매우 엄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로드리고가 점점 무력함을 느끼면서 혼란에 빠져드는 과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작 고문을 받고 이제 그 곧 목숨을 잃을 게 뻔한 상황에 있는 그 무지렁이 백성들의 모습은 로드리고와 달리 너무나 평안했다는 점입니다. 첫 마을에서 죽어간 두 사람 중 누구도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 로드리고가 수감되어서 그의 앞에서 죽게 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로드리고는 자신에게 작은 참외 하나를 건네준 한 신자, 여인에게 두렵지 않냐고 묻는데요. 거기서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영겁과 안락이 있다고 이시다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심한 연공 징수도 없다고요. 게다가 굶주림도 병에 걸릴 염려도 고통도 없다고. 저희는 이미 일할 만큼 일해왔어요. 정말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지요, 신부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매우 원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죽을까봐 자신의 신앙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로드리고의 고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고민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해봤습니다. 그건 백성들을 위한 고민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자기의 삶의 고난을 겪는 거고 자기의 분량의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뭐 도와주면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서 잠시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옆에 앉았던 어떤 중증 지체장애인 한 분이 의자에서 떨어질 것처럼 몸을 크게 막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어냈는데 그분이 금세 다시 안정적인 자세로 돌아가시더군요. 그때 옆에 계셨던 그 시설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이 다 자기 몸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세울 줄 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당장 가서 내가 뭔가를 해주어야 될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사실 어린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설 속에 로드리고와 함께 잡혀온 사람들은 순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어떤 운명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배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고는 어쩌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스스로 고민에 빠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드리고의 마지막 선택을 두고서 정말로 그가 배교를 한 것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책을 읽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 상당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는 가장 좋은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점검해 보게 만드는 그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한번 내셔서 아직 이 책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